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사는 우리 전에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사 지향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실 그렇습니다. 이 미사 지향을 본인께서 봉헌하시는 이유는 내가 참석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모두 함께 저의 기도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제에 가장 먼저 청하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향을 드린 미사에는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연휴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평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미사를 봉헌해서 더 그 지향에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늘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성당에도 최근 며칠 동안 장례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들을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장례가 난 것도 있고 또 요즘은 그런 가르침들이 제대로 밑에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주보 왼쪽 상단에 이제 우리 성당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당이 그 위치에 선종회장, 즉 연도회장님 번호를 적습니다. 부르는 명칭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보통 연도회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은 선종봉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뒤에 조금 더 왜 갈라지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교회가 이제 신자들 중심의 신자촌, 그러니까 공소, 그리고 대부분 다 산으로 숨어서 있는 상황에서 사제들은 거의 전부 순교하셨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각 공소나 우리 신앙촌의 회장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돌아가신 우리 신자를 묵기 위해서 기도 방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그 장례 절차를 사제 위주로 진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온 게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연옥 도문, 연옥을 위한 기도문이죠. 기도문, 연옥 도문이 나오고 그 연옥 도문이 연도로 줄어든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연도는 박해 시대 때부터 신자들이 사제가 없는 상황 안에서도 돌아가시는 신자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담겨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토착화,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이제 충분히 공인이 되면서 이제 본당 회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일을 따로 맡는 조직을 원하게 됐고 그것을 대부분 성당들이 연도회라는 모습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연도 회장님이 염도하시고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국가에서 장례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례는 당연히 집에서 하는 겁니다. 장례식장 간지가 얼마쯤 된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장례식장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얼마 안 됐고요. 당연히 예전에는 전부 집에서 이렇게 방에 병풍 쳐놓고 다 모시고 방에서 거실에서 마루에서 전부 손님 대접하고 그렇게 등 걸고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연도 회장님들이 가서 이제 장례를 전부 정례 절차를 다 도와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족 중에 삼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조금 그런 것들을 보고 몇 번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상주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해서 이제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제 대가족이 다 깨지고 전부 가족들이 전부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제 장례를 지도하고 또 집에 빈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이제 그 시신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병원들을 위주로 장례식장들이 만들기 시작됐고 결국 그것이 전문 장례식장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전문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들에서 이 장례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장례가 허례허식과 또 낭비가 심해지고 쓸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문제가 된다 해서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각 본당의 연도 회장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고 잘못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것이 관에서도 정부에서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조금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최근에 와서야 장례 지도사라는 의미로 따게 한 겁니다. 자격증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선종 봉사를 해왔던 우리 가톨릭의 연도 회장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장례 지도사보다 훨씬 오랫동안 수십 년을 장례를 해오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격증이 없으면 더 이상 장례를 지도 못한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도회와 별개로 이 장례 지도사를 따서 장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 이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당에 있는 선종 봉사회라는 이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연도회는 아무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냥 일종의 우리 성당의 재단체이고, 선종 봉사회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장례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본당에 선종, 즉 연도가 났을 때 거기에 이렇게 그 안내 도우미로 지도하는 사람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단체라는 의미에서 된 겁니다. 지금은 솔직히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 그것을 용어를 분리시킬 때는 그런 이유에서 분리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자분들은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신자분들이 장례가 나면 맨 먼저 주보 왼쪽 위에 있는 선종 회장이든 아니면 선종 봉사회 회장이든 아니면 연도 회장이든 거기 적혀 있는 전화로 연락을 해서 가톨릭식의 장례 절차를 진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실제적인 문제들은 이런 겁니다. 이미 가족들이 상조 회사에 가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상조 회사에서 와서 자기들은 이미 상조 그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와서 자신들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냈으니까 자기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도 회장님들이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염이나 이런 거가
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입관 그다음에 그 예절들 각 때에 맞는 기도문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상조회사에서 자기들 식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천주교 신자가 기도 하나도 못 받고 무덤에 묻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천주교 신자로 살았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 가족이 그런 부분에서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있고 뭐 굳이 챙겨드릴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나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기도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역사와 그리고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장례를 한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그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자녀들이 실제 천주교식 장례를 보고 그 연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보면 뭐 장례 무슨 생기면 뭐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뭐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뭐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안 데려가고 안 보이고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 아이가 그런 거 안 보고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일 나쁜 거 안 보이겠다 이러면 실제 그 아이가 나쁜 거 안 보고 삽니까? 라는 겁니다. 내 없을 때 다 보겠지. 오히려 내 지도나 나의 어떤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거 없이 보겠죠. 그런 걸. 그러니까 전혀 자신들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배워가지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고치는 게 더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설 미사를 봉헌하면서 정말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만큼 중요하고 가톨릭에서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뭐 윤회요? 아유. 뭐 석가가 그런 이야기 하긴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원시 불교라고 부르는 석가원의 원래 있는 불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본인 모른다고 이야기했죠.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고. 실제로 우리가 죽음 후의 세상과 그 이후의 영혼의 존재와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교 안에서 마지막 신앙의 종말론 갖고 있는 이 가톨릭의 그 아주 중요한 유산이 바로 이 연도와 마지막 장례 절차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상조회사를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도 꼭 약속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식으로 해주시고 그때 본당에서 연도회장님이 오실 건데 그분하고 잘 협조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걸 밑에 꼭 조항을 붙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준비죠. 선종에 대한 준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정말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마지막 복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준비는 사실 깨어있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반드시 나는 죽을 거니까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언젠가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입장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되시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제사, 미사 이상의 은총을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제사상 이런 것도 교회에서 자꾸 하고 있다가 그걸 자꾸 없앴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제대의 성체라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예수님의 피라는 최고의 제물이 있는데 왜 앞에
다른 우리 사회적인 그런 재물을 놓으면서 꼭 그게 더 그 미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최고의 재물을, 최고의 예물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사람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심 들게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주의를 흩트는, 주의를 돌리는 그런 것들을 배제시켜라는 게 교회의 걱정이었고, 그래서 그냥 미사 지향만 적고 우리가 무슨 재물을, 최고의 재물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바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돌아가신 부모, 조상, 친척들을 위해서 최고의 예물인 성체와 성혈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봉헌하고 나 또한 정말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잘 준비해서 기록과 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남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마지막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특히 예전 같으면 그 대세를 주는 것을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례를 못 받은 부모님들한테 끝까지 하다못해 조건부라도 대세를 드리고, 또 특히 예전에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으니까 그 다니시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되게 아픈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만 이렇게 대세 주고 다니는 그런 자매님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자기는 정말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신앙 도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정말 이런 좋은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조금 더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또 서로의 마지막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렇게 인도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되어 함께 믿으며 조상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이 주인의 만국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인의 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희 기도를 잘 들으시어 이 주님의 구들에게 성공함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시 만나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당신 자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유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많이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주어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직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사오니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죄업이가 저를 빼앗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가슴속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몰래 저에게 지혜를 주시나이다. 웃을 조로 정하심을 부리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갖춰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항거하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당신은 제사를 지키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바뀌지 않으시리라.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없인 여기지 않으시나이다. 당신의 자애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이 위로운 희생제사, 제물과 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 사람들이 숫소를 당신 제단 위에 바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생각하며 기우니 그들이 주님의 성인들과 복편이들 반면에 들어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열명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주소서. 조상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비,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